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근거로 예배에 목숨 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겁시다.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정말이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창립을 하였고 설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립을 한 이 교회가 예배가 빠지면 다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변질되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고 또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습관화되어져 있고 제도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한 번만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또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제처럼 전도를 하러 나간다든지 또 열방을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든지 뭐 또 큐티를 한다든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예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육체가 힘들지만 그 자리에 시간을 내고 날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사실 되게 힘듭니다. 큐티 하는 거, 책을 읽고 본문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도하러 나가려면은요, 창피함을 무릅써야 되고 사람이 전도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담대함이 사라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나가고 선교에 애쓰고 힘쓰는 거 되게 힘들지요. 그런데 예배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오래 다녔거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거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도 어렵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어렵고 큐티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사실은 쉬워 보여도 사실 예배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쉬운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쉽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를 쉽게 드렸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사를 하든 어떤 장소를 만나든 뭐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에는 옷 매무새가 다르고 외모 치장하는 게 다릅니다. 음식 먹는 식사도 골라가면서 먹고 만나는 장소도 되게 까다롭게 정해서 우리가 장소를 정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시고 까다롭고 아주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쉽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 사이에 결혼식 하는 커플들이 꽤 많습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은 할라치면은 장인어른, 장모,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죠. 되게 까다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우리 딸을 데려간다든지 내 아들하고 만나는 그 자매나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까다롭게 꼼꼼히 체크합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떤지, 이 사람이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이 자매가 내 아들을 잘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은 다 갖춰 있고 형식을 갖추고 그 장인어른, 장모는 될 사람,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깍듯하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결혼이 성사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드리면 되는가 보다 쉬운 줄 아시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다 드리고 처음 온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요 까다롭게 예배를 받으시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아마추어 복싱 선수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사람한테 복싱을 배우는 장면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잽을 날리는데 잽 날리면 자꾸 상대편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잽을 날리고 난 다음에 이 오른쪽 라이트 어퍼컷이나 라이트 훅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챔피언이 딱 이야기합니다. 당신 자세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당신 자세부터 틀렸어. 당신 자세가 상대편을 볼 때 삐딱하게 보고 있지 않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왼쪽 어깨에 고개를 딱 붙여가지고 턱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이거는 방어이자 내가 사람의 시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상대편하고 싸울 때에 정확하게 얼굴의 방향과 눈빛이 그 사람을 벗어나면 안 되고 삐딱하게 봐서는 안 돼. 그리고 어깨 턱에 딱 붙여야 돼. 그래야지 잽이 나가는 순간 라이트가 바로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 자세를 고쳐주면서 글러브를 여기에 딱 항상 끼고 다녀. 그래야지만이 당신이 챔피언이 될 수 있어. 세계적인 챔피언들의 가장 두드러지게 기본적인 자세가 여기에서 절대 턱이 떨어지지 않아. 그걸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자세를 딱 고쳐주니까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자세만 딱 고쳐줘도 그 사람이 잽과 라이트 훅이 바로바로 꽂히더라는 겁니다. 자세가 바뀌니까 그 펀치 실력 자체가 바로 바뀌는 걸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워 보이고 가장 편해 보이지만 그 예배 기본 자세인 예배가 우리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세가 발라지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요 전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 치고 기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영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습게 보고 너무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왜 가장 중요하냐? 천국에 가면은요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는요 전도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한다 치고 전도가 없습니다. 왜요?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다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가지고 전도한다? 없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기도한다? 없습니다. 천국 가서 성경 읽는다고요?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런 부수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오직 있는 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 영혼 구원 다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에는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천국 가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예배자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네 예배를 받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습관화되어져서 쉽게 생각했던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놓고 우리는 그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창립하고 설립하고 개척했던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쉬워 보이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훨씬 예배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드려지는 예배 중에 꼼꼼히 아주 까다롭게 아주 선별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서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예배는 하나님 다 받으시지 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예 몇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왜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차등을 두셔가지고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했던 곡식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예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사울을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아예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되게 놀랍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는데 버림받아 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아주 까다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막 연습해서 된다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까다롭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요 주일을 따져보면 52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52번의 그 주일이 있는데,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52주의 예배를 하나님이 전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매일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몇 번 받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예배를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찾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일보다도, 자신의 취미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까다로운 예배를 찾는 자인데 나를 우습게 여기고 대충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내가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내가 그래서 받는 예배를 찾는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막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한번 나오면 이게 액땜하듯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목사가 목 터져라 막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승리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요 뭉뚱그려서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큰빛 은혜교회가 나왔으니까 큰빛 은혜교회 전체 예배를 받겠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습니다. 큰빛 은혜교회가 뜨겁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서 내가 예배 받는다, 이 예배가 뜨뜻해서 내가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예배를 나는 받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 큰비드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퍼센테이지가 20%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70%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100%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20%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예배 안 받는 80%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가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를 전부 받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고 안 받는 예배가 되는 걸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너무 우리는 불쌍하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 전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것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왜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대충 드리는데, 예배 전날 늦잠 자가지고 예배 때마다 매번 조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여러분 맨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예배,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요? 맨날 습관적으로 지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받아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와줬으니까 당신은 받아야 돼,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매번 습관이 지각하는데 매번 예배 때 조는데 왜 그 예배를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그냥 받으실 이유와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받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 가보면요 가슴앓이를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해도 큰 마음을 졸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예배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각하고 대충 막 졸고 있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지금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만족하고 계세요. 그렇게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졸고 있고 자빠져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왜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예배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예배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를 그 목 놓아서 울면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예배를 받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왜 대충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랍권에 가면은요 지금도 무슬림의 핍박과 가족들의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랍권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진구가 둥글죠. 그 둥근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베네수엘라 갔었을 때 그 베네수엘라의 성도들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요 주의 종도를 왔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 먹을 것 없는데 우리까지 초대해가지고 목사 대접하겠다고, 그 뭐죠, 빠냐 뭐더라 예? 엠빠냐, 엠빠냐인가 그거 만들어가 자기들 안 먹어요. 눈치 없이 목사가 그걸 모르고 2개씩이나 벌어가지고 알고 나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달 월급으로 사는 콜라를 홀짝홀짝 다 마셨다니까요. 그 눈치가 목사가 없어. 그 사람들 그래도요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예배를 다 받고 흡족해 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습관적으로 졸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애따 그러고 대충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자꾸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대충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충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사람들이 저한테 왜 목사님 자꾸 예배 예배 그러십니까? 막 그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를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그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새치혀로 여론을 몰아가고 합리화하고 그 사상을 성도들에게 주입하면서 코로나 때니까 자기들 지켜야 되니까 예배 안 드려야 된다. 어디서 그런 새치어를 확 뽑아버려야지 사건 같은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고 없앱니까?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 정부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된다고 했던 목사들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쥐는 왜 교회 나가는데? 성도들도 교회 하는데 쥐도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러면. 맞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럽니다. 왜 목사님은 굳이 예배합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 한 목사들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변화 받아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예배가 바뀌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제가 현장에서 예배 드렸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변했다고 예배가 변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변질되는 그 모습이 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나라에서 조서가 내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고 그 외에 다른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처형해야 한다. 조서가 내렸어요. 온 세계에 조서가 내리고 다 퍼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조서가 퍼졌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몰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던 그대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죠. 환경이 바뀌면 내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문 닫고 기도 조용히 해야 됩니까? 물론 목숨이 위태롭고 한 데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예배 형태가 바뀌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바뀌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죠. 자칭 이성을 가지고 배웠다는 하는 사람들이 할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만큼 더 배우면 요리조리 입맛에 맞게 다 더 피해 가시겠습니까? 더 배운 사람들이요, 더 합리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그냥 예배합니다. 근데 배워가러 가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요리조리 다 말씀 가지고 피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요리조리 피해 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얼마큼 더 배우면 그래 요리조리 피해 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요리조리 피해가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예배하십시오.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지면 순교하세요. 왜 이 세상에는 순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순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교해야지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면 순교 안 할 것 같으면 순교해야지요. 순교해야지요. 누가 순교합니까? 순교하는 사람 딱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기봉 목사, 뭐 내만 순교하고 여러분 순교 안 합니까? 여러분, 배교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순교해서 천국 가는 게 훨 낫습니다. 마지막 때 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 목에 칼 들이대면은요 낼 놈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리면은요 됩니다. 천국인데 뭘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죠. 나는 미국에서 나와가 내 좀 감옥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간증거리 팍 생기잖아요. 나는 목숨 지켜가지고 예배 지켜가지고 코로나 때 감옥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간증입니까? 대형교회,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 보십시오. 지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문 다 닫고, 잡혀갔으면 지금 성도들이 예배에 부응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 대형교회 우리 목사님이 잡혀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더 예배당에 모여가 기도하고 부응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을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대형교회가 아니고 곡목만한 교회를 주셨는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더라도요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찾아가세요. 그 목사님이 진짜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정부와 싸우고 법적 대응을 하고 팍 싸우더라고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그분이 전도 책을 썼어요.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하는 책. 그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을 받아가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보고 야, 이 목사님 진짜다. 내가 그 목사님 밑에 가서 부격자 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저런 분이신가?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제가 하고 싶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 니도 잘 지키고 있잖아. 아, 내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훈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우리 전도사님들 5분 계시잖아요. 절대 성도가요, 말한다고 해서 예배를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떠날지언정, 내 혼자 없어가 못 먹고 살지언정,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성도 눈치 보고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받고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고 썩은 음식이 있어요. 누가 썩은 음식을 먹겠습니까? 하나님도요, 받으시는 예배를 받지 썩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좋은 음식을 먹지 누가 썩은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프레시하고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새로운 회개년도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참 많이 타락했잖아요. 뭐 동성애다 뭐다. 성교학적으로 보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때 그 뒷 배경을 보면 교회가 타락을 하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을 할 때 세상이 타락을 합니다. 근데 종교가 왜 타락을 했냐? 교회가 왜 타락했냐? 교회가 예배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을 하고, 종교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냥 대충 예배 드렸다가는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했으니 우리도 그냥 목사님 1시간 짧게 예배 드리시지요. 오늘은 더 길게 예배 드릴 겁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세상에 1시간, 기본이 1시간 요새 드립니다. 1시간 드려요. 안 됩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요 30분 이내로 하는 게 대세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시죠. 죽어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피곤하고 빨리빨리 집에 가서 쉬셔야 되니까 금요 예배 목사님 짧게 하시죠. 목사님 금요 예배 때 기도 1시간 너무 깁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를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도 눈치 본다고 성도 기분 맞춰주려고 예배 시간 짧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야 됩니까?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새벽기도,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성도도 없는데 무슨 새벽기도를 합니까? 힘듭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에 살아야지 모든 것이 다 삽니다. 기본이 살아야, 예배가 기본인데 기본이 살아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녁기도도 만들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안 부를 테니까 내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있으면 뭐 올 사람 오고, 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릴 사람 오겠지요. 지옥 갈 사람 안 오겠지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다가 그 기독교가 타락하여서 정치와 결탁을 할 때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도화되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토속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타락하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영국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 대영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미국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무너지는 신앙을 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을 포용을 하면서 잡종교들이 미국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우뚝 세워졌던 이 미국이 잡종교들이 확 와가지고 뒤섞이면서 말 그대로 잡종이 돼버립니다. 잡종교가 돼버립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빌려줬던 여기 교회도 예배요 10시에 와가 11시 딱 없습니다.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언제 한번 가서 참여를 할까? 참관 예배. 여러분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딱 끝납니다. 그런 예배에서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 받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타락했을 때가 그거 아닙니까? 이 잡종교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배당 가보십시오. 예배 주일날 없습니다. 토요일날 텅텅 비어가지고 뭐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디 뭐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매날 뭐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찬양한답시고. 우리 교회 좀 젊은 분들 그거 좀 본받지 마세요. 뭐 베델 찬양이다 뭐 찬양 시커먼 데 서가지고 뭐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놈이 마귀예요. 그놈이. 그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 미디어 모습이라니까요. 찬양 가사 나오고 뭐 센티멘탈하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마음 막 요리조리 만지는 거. 내 마음 만지키려고 교회 나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가는 겁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눈물 좀 흘리면 예배 잘 드리는 줄 아니라니까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는 방법,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정치인들이 변화됩니까? 왜?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광장에 나가서 집회하고 구호 외치고 함성 지른다고 세상을 뒤집을 것 같으면 그렇게 했죠. 제가 제일 먼저 목소리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가서 제가 광장에 나가서 외쳤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예배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고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데모하는 거나 목소리를 외치는 그걸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로 고치는데, 예배로 왜 고치느냐?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예배에 이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고치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려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임재하셔가지고 이 땅을 고치는데,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를 못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니까 이 땅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지요. 더 타락하지요. 더 세상으로 나가지요. 더 악하게 바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고칠 때 예배를 통해서 고칩니다. 왜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이 땅을 고치죠.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썩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임재를 맛보지 못한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를 나눈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첫 번째가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홍해에서 갈라져 가지고 홍해를 지나오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대충 정신없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드린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올 때에 그 예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 그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구원 그냥 뭐 대충 나 구원 예수 믿어요 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사람, 그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자. 그래서 그 감격에 의해서 놀라고 날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요즘에는 제가 좀 많이 담대해져 가지고 덜 우는데 참 많이 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사실은 되게 많이 울고 찬양할 때 되게 많이 웁니다. 여러분 봐도 제가 잘 울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끄떡끄떡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줘야지. 맞다 맞다 솔로몬보다 하여튼 소크라테스보다 낫네, 지 자신을 아니까. 여러분, 제가요 첫 전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있는데 침대에서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누가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3시에 딱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중국에 앉아있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슬퍼서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시키려고 하지?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나님 내 같은 거를 써주십니까? 막 그 감격이 되는 거예요.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내 같은 게 하나님 알았다는 거, 그게 감격이 되니까 울고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사모되어지고 막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사람. 그래서 자주 자다가 깨면은요, 어떻게 내 같은 놈이, 자살해가 죽어야 될 놈이, 막 그냥 깡패짓이나 할 놈이, 감옥이나 가 있어야 될 놈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지? 저는 진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같은 거 발탁해가지고 목사 세워놔가지고 17년 동안 목회했으며 이만하면 잘했지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요, 하나님 믿고 전 세계를 막 다녀보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요 맛있는 음식 다 먹어보고 좋은 거 다 다녀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가 복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해보고 여러분 같은 좋은 사람들하고 앞에서 예배 설교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요 자다가도 놀랄 일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목숨 그냥 대충.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요. 저렇게 대충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났다.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데 어떻게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환경이 바뀌었다고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무너졌냐?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린다. 구원받은 사람, 진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 체크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 진짜 구원받았나? 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나?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말씀인가?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나는 환경 안 돼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죠. 환경이 나를 억눌러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세상이 무너져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이 없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죠. 아니 구원받았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환경만 오면 디비지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자빠지고, 그게 뭐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무슨 대충 일만 살아가지고 세치어만 있어가지고 막 배웠다고 한 사람들이 학사모, 석사모, 박사모만 쓰면은 막 배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그 속에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없으면서 무슨 옷만 거칠고 뻘쭘하게 입으면은 그게 뭐 구원받은 겁니까? 내 속에 예수의 심장이 없고 피가 없으면서 무슨 구원받았다 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 그 자가
드리는 예배, 그때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받는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해 가지고 옆에 탁 앉혀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자, 그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부터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예배 받는 자인지 너희들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안 믿는 자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요 영혼 구원해 가지고 오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왜요?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 영혼을 데려다가 앉혀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번 주에도 고구마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개척해놓고 죄송합니다. 저는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게 나를 못 눌러요. 어떤 사람이 와도 나를 억누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교회는 개척했는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이거 못하면은요 내가 목사한들 뭐예요? 목사가 사람 영혼 구원 하나 못 시키는데 내가 목사이고 뭐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인데 영혼 하나 못 구해가지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게 가슴이 제일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 교회 하나 하나님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시켜 주셔가 하는데 내가 지금 영혼 구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한 게 맞았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좋아가지고 그냥 신나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그냥 내 혼자만 예배 드리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 자리에요 우리가 영혼 하나 데려 앉히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천국에는 영혼 구원받은 예배 드린 자만 있는 곳이 천국에 예배가 드려야 되기 위해서 영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가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드는 그 자의 예배, 그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인가 필요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움을 받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오늘 왜 왔는데? 왜요? 저 나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 너 예배 왜 왔는데? 하나님 저 뭐 필요해서 나왔는데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너 예배 왜 왔는데? 저 하나님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액땜 하듯이 드려지는 그 예배 말고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예배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싶어가지고 일하지 말자고 하고 우리가 일부러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제도 만들어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성도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혹여나 목사가 잘못된 습관과 제도를 성도들한테 줄까봐 그걸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오늘은 쉽니다. 여러분 피곤해가 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요. 목사가 산상기도 만들어가 우리 산에 갑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바쁜데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산상기도까지 데려와가지고 피곤하게 쩔게 만들어가지고 막 버림받고 막 그렇게 할까 봐요. 신앙 예배 드렸더니 막 쓰러지고 죽어버리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예배 아니에요. 산에 가서 목 놓아 주님을 불러서 울어보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내가 좀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좀 신앙인 되자고. 그냥 그 산에서 아무도 없고 두려움이 있는 공포 가운데 하나님만 좀 찾자고. 그래서 그 산산 예배 드리자는 거지. 목사가 뭐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나는 잘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도 나는 잘 삽니다. 나는 내 알아서 하나님 존경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히게 예배 드리려고 혼자 몸부림치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찝찝해서, 여러분 언제 교회 성도가 제일 많이 온 줄 압니까? 액땜 하려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일 많습니다. 교회 나가 보십시오. 안 나오던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다, 송구 영신 예배다, 그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점치러 나오는 거예요? 이거 뽑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 액땜입니까? 이번 1년 잘 하나님께 1년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니까 액땜한다 그래가지고 막 송구 영심 예배 이빠이 나와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평상시에 안 나오다가 지 맘대로 내 맘대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1년 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모든 거 올려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게 예배지. 지가 듣고 지가 하나님 앞에서 액땜한답시고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받겠냐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기에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내가 목숨을 내어 드려도 아깝지 않는 예배, 그래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조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면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